저한테 아마 신대원에서 예배학 예. 강의했는데 목사님이 한번 떨어졌습니다. 낙제돼가지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아마 예배에 대한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예. 늘 저한테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이번에도 예배에 대해서 강의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제 관심사보다는 조금 지금은 예배보다는 예. 그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좀 두다 보니까 내가 역사적인 인물 아멘. 코메니우스라는 사람이 남긴 원론에 관해서 아멘. 알아보고 싶다. 아멘. 뭐 기꺼이 하시라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좀 하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아멘. 사실 뭐 강의 원고를 요구를 하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기꺼이 제공해 드릴 수 있었는데 차후에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기꺼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코메니우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기다 대부분 목사님들이시죠? 네. 예. 코메니우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아마 오늘 처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저는 총신에서 뭐 여러 과목들을 가르쳤지만은 평생을 약 30년 동안 코메니우스 가르치다가 은퇴했어요. 한국 교회 꽤 그래도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칼빈 그러면 그냥 극복하죠. 칼빈이 아주 뭐 절대적인 표준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칼빈보다는 또 종교개혁을 들어가면 루터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로 생겨난 역사에서 교회가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 또는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면 한국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반대편은 이제 가톨릭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코메니우스를 알게 된 것은 원래 기독교 교육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걸 전공하러 독일에 갔어요. 하는데 교수에게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강의에서 한 학기 동안 이 코메니우스라는 인물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경청해 봤더니 정말 제가 알지 못했던 정말 감동을 준 사람이에요. 이 코메니우스는 판 없나요? 17세기 17세기에 정확하게 말하면 동유럽에서 활동했던 고맙습니다. 동유럽에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 1592년에 탄생해서 1670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루터의 이후의 인물이고 또 칼빈의 이후의 인물입니다. 루터나 칼빈은 정확하게 말하면 16세기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서 16세기에 유럽의 기독교의 변화를 가져온 인물들이었다면 코메니우스는 한 세기 후 17세기의 인물입니다. 제가 이 인물의 사상을 교수로부터 배우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저는 코메니우스 이야기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총신에서 30년 동안 교수 생활하면서 코메니우스 이야기를 잔뜩 하다 왔어요. 아멘. 그리고 은퇴 후에도 지금도 계속 코메니우스 이야기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 예배와 관련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코메니우스 이야기 하고 싶어가지고 아멘. 자청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배 이 강의의 마지막에 가서 예배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아멘. 딱 몇 마디로 정리한 아멘. 연결되라고. 여러분 다 신학교에서 공부하셨죠? 아멘. 특히 구원론 이거 아멘. 공부 안 하면 목사가 될 수가 없죠. 아멘. 여러분들이 설교하고 전하고 알려줘야 될 구원의 진리 핵심이 아멘. 구원이죠. 그리스도를 아멘. 통하여 나타난 구원의 은혜, 그게 핵심이죠. 그런데
이 코메니우스라는 인물이 구원론이 아주 독특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 그거구나 이렇게 아마 이해를 쉽게 하리라고도 짐작이 됩니다. 제가 편의상 준비해온 강의 원고를 따라서 조금 설명을 하겠는데요. 오늘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한국 교회의 구원 신앙을 신앙의 실제를 되돌아보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되돌아보도록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어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그 기준은 믿음, 소망, 사랑 또는 믿음, 사랑, 소망과 연결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가 의도하는 것은 결국 지금 한국교회의 이신칭의 구원론, 소위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진리, 이 구원신앙은 심각한 문제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별로 못 느끼신지 모르지만 저는 심각한 위기에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위기의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은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가? 라는 질문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의 질문입니다. 정말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가? 한국교회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더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마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큰 도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년에 출판된 책이 하나 있었어요. 약 2017년에 15년에 나왔는데요. 10년 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한국교회라는 책이었어요. 이분은 책을 출판한 편집 책임자는 저하고 친구 되시는 기장측 출신 목사님이세요. 임태수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본대학에서 만나서 같이 박사과정을 끝내고 같은 날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분은 한신대학에 가지 못하고 호서대학에 의학학을 전공하셨는데 가르치다가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먼저 받았어요. 저보다 물론 3년 선배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장 그 한신대 출신으로서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정말 한신대학에서는 민중신학을 만들어 가지고 오직 행동하기를 가르쳐왔던 그 신학에 대해서 이 책에서 용감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국의 진보적인 교회는 행함만 강조하고 있고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는 믿음만 강조하고 있다. 이 두 측면이 함께 만나야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걸 주장했어요. 이번에 이 책에서. 그래서 보수교회도 치고 진보적인 교회도 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너무 말을 자극적으로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신학계의 학문적인 대립이 그랬다는 것을 하고 이분이 생각한 것에 대해서 일점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불가피 드리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은 우리 한국교회의 이신층의 신앙을 굉장히 되돌아보게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책에 실린 원고가 14편이 있는데 2편은 이 임태수 목사님이 쓰신 것이고 나머지 12편은 한국교회에 지금 내놓으라는 인물들 우리 김영환 박사를 비롯해 다 아시죠? 꽤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이신칭의의 딜레마, 안고 있는 딜레마, 오직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을 외면하고 있는 이 부분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쓰셨고 또 그 글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기독인들의 비윤리성, 비윤리적인 신앙,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의 비윤리적인 신앙,
믿음만 강조하다가 행함을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신앙의 형태가 비윤리적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됐다고 말하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한국교회가 관심에 주목을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오히려 믿었던 사람들도 교회를 많이 떠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저는 이 차제에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크게 지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부흥시켰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가장 우리가 사회윤리적으로 경악하게 된 것은 그 큰 교회의 덩어리를 결국은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 핵심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많은 지성인들이 교회도 오늘 자본주의 사회의 어느 기업체와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한국 기독교는 본의 아니게 많은 비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믿음을 강조하지만은 오늘날 현대인들 깨어있는 현대인들은 그럴까요? 지성인들은 쉽게 그렇게 감동받고 오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실제의 문제를 제가 이 오늘 발표하는 이 내용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봤고 또 그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한국교회라는 주제를 내걸고 한국교회가 다시 개혁되어야 된다. 어떤 면이냐? 결국은 이제 이분의 강조는 행함 쪽에 강조를 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아라는 거지. 믿음대로 행하라는 거지. 아멘. 그 행함을 외면하고 믿기만 강조한다고 과연 그건이 있느냐? 라는 것에 강한 질문을 던져줘서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대하면서 제가 이 주제의 생각을 하게 되었고 특히 과연 그러면 행함만 보충하면 그거는 온전해지는 것이냐 보장되는 것이냐 역시 제게는 여전히 질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니까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코미니우스를 생각하면 그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행함을 그동안 많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가르치는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설득력 있게 들리기는 하지만 저도 공감이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풀 어그리 하기에는 여전히 질문이 저에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코메니우스가 말하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 이심칭의 구원론은 믿음, 소망, 사랑의 관점에서 재인식하는 다시 목격하는 다시 배우는 신앙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또 이것은 결국은 믿음, 소망, 사랑, 믿음과 행함만의 연결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들여다보면 믿음, 소망, 사랑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해 보려면 교회 역사적, 성경적이고 교회 역사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구원 신앙의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본질이라는 말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질. 영어의 essence, 독일어의 essence, 본질이라는 거. 우리말에서 본질이 뭐냐라고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 비본질적인 것,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그 말이 쉽게 이해가 되라고 합니다. 결국 구원신앙의 본질이 뭐냐 이걸 질문으로 여러분 가지면 유익이 될 것입니다. 본질에 관한 질문 이것은 결국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코메니우스가 이야기했던 신앙의 삼중주 트리아스라고 표현하는데요. 또는 삼중성이란 말은
이중성은 더블이라고 표현하죠. 영어로 더블. 그 라틴 말로는 트리아스라고 그래요. 트리아스. 삼중성. 하나의 사건인데 세 가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하나의 내용인데 세 가지 모습으로 소리를 내는 악기와 같은. 그래서 삼중주라고 표현하거나 연주한다는 뜻에서 삼중주라는 표현이나 또는 삼중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로 착각해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역사가 교회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서로 안 맞으니까 갈라지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 뭐 얼마나 갈라졌냐니까 문봉부 등록된 기독교 개신교의 교파가 몇 개냐니까 310개가 된답니다. 엄청 갈라진 거죠. 어쨌든 제가 인 여담이고요. 중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을 연결한 통전적인 구원신앙의 이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고메니우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 소망, 사랑은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신앙의 실제를 말할 때는 언제나 믿음, 소망, 사랑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특히 그가 율법 행위 갈라디아 교회에서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진리를 받아들여 놓고 나중에 유대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예수 믿어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구약의 율법의 정결의 법칙도 지켜야 된다. 이걸 이제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말이지 지금 믿음을 구원의 진리를 바꾸고 있다. 그래서 뭐랄까 비판적으로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할례와 또 청결 의식법을 요구하는 그것의 우선권이 구원신앙의 실제 모습처럼 강조되고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항하여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이 이신칭의를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에 보면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말할 때 바로 그러나 구원의 실제를 말할 때는 바울은 언제나 믿음, 소망, 사랑과 연결된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라는 재림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믿음, 사랑,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 순서는 약간 이제 곳곳에 따라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결국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교부 시대의 유명한 신학자로서 여러분 어거스틴 잘 아시죠? 어거스틴도 사실은 믿음, 소망, 사랑을 교회의 신앙교육의 중심으로 놓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에 원래 신앙을 깨우치기 위해서 가르치는 텍스트가 있어요. 책이. 그 요리문답이라고 그래요. 요리문답서. 요리문답서 정확하게 여러분 내용을 들어보시면 기본적인 내용은 세 가지예요. 그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을 깨우치기 위한 거예요. 믿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뭘 가르칩니까? 아이들과 초신자들에게 사도신경을 가르쳐라. 그거예요. 사도신경은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을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은 뭘까요? 소망은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순간까지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인간편에서의 세 가지 일용할 양식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원해달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결국은 소망의 본질은 주기도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그 다음에
사랑에 관해서는 무엇일까요? 뭘 가르쳐줄까요? 십계명. 그래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은 초대교회에서부터 벌써 사도 이후 시대 어거스틴 때 와가지고는 아이들에게 이 내용 가르쳐요. 그리고 목표는 믿음, 소망, 사랑을 깨우쳐야 된다. 이게 어거스틴의 이야기예요. 어거스틴이 예배와 관련해서 재미있게 말한 표현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할 때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찬양하라 그랬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늘 흔들린 믿음을 예배에 와서 다시 확인하고, 예? 내가 죄인 믿음에 흔들렸기 때문에 늘 죄책의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그 믿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믿음만 회복하는 게 아니고 믿음,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거,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소망으로 삼지 못했던 거, 이걸 깨우치는 거예요. 예배 설교는 목표가 거기에 있습니다. 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찬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지금 이거 외국에 쓰던 거 다 번역해가지고 대부분 쓰고 있잖아요. 내용 가사 한번 자세히 이제부터 들여다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노래하는 것도 있지만 믿음을 찬양하는 것. 1절은 믿음이라면 2절은 소망, 3절은 사랑에 관한 것. 이게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찬송가들이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초대교회에서 고대교회로 오면서 아멘. 이미 가르치는 핵심 주제가 되었다 이거죠. 아멘. 그런데 이게 이제 뭡니까? 언제까지 왔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 정확하게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 골로새 1장 4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대표적인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잖아요. 아멘. 항상이 언제까지를 말하는 거죠? 주님이 다시 만날 때. 아멘. 주님이 찾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가 놓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이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걸 회복시키자고 했고, 실제로 중세 가톨릭 교회를 우리가 비난을 많이 하지만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에 의해서 믿음, 소망,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덕성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세 가지 길러야 될 덕성으로 사실은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종교개혁 때 와가지고 루터가, 로마 가톨릭이 계속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을 말은 하면서도 믿음, 소망, 사랑에 포인트를 두지 않고 점점 어디로 가냐니까 이제 사업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해가지고 면제부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걸 행함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이게 선행을 이루는 일이다. 이게 선한 일이다. 돈 내가 이거 사라. 면제부 판매가 그거잖아요. 결국. 그게 루터 때만 한 게 아니고 벌써 12세기경부터 13세기로 오면서 그 짓을 했어요. 가톨릭이. 때때로 곳곳에서 돈벌이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왜곡되니까 결국 이제 루터가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루터는 이제 믿음을 본 거예요. 이 믿음의 중요성을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왜? 상대적으로 저쪽은 행함을 강조하면서 악을 저지르니까, 돈벌이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이 이야기는 제가 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야기라. 그래서 결국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이제 루터가 발견했어요. 그 당시에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주춤합니다. 루터가. 왜 주춤했느냐? 결국은 사랑을 여기 이야기하면 저쪽 가톨릭과 같지 않느냐, 이런 이제 혼돈이 있었고, 루터가 마침 그때에 읽었던 논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논문은 오캄이라고 하는 가톨릭의 신학자가 쓴 글이었는데, 이분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논문을 쓴 게 있어요. 소논문을, 설명을 쭉 한 논문이 있었어요. 이 논문을 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간 편에서의 요구라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나타나야 될 요구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이 믿음, 소망, 사랑을 요구하니까 우리는 믿어야 하고 사랑해야 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 옥함이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이거는 인간의 노력이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노력하여 나아가야 하는 행위이다 라고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이걸 보고 루터가 주춤한 거예요. 왜?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인간의 어떤 공로나 인간의 어떤 자랑이나 인간의 어떤 덕으로도 거기에 상응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이렇게 말하지? 아,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문제가 있구나. 루터가 오해를 한 거예요. 오늘날 역사에서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걸 아마 제가 말하는 사람 최초로 제가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 말에 대해 잘 몰라요. 이 역사적인 근거예요. 제가 가톨릭의 신학자가 연구해놓은 글을 보고 제가 그걸 찾아낸 거예요. 루터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은 이거는 오직 은혜이지 인간의 어떤 행위로 어떤 선행이 있어서 그것 보고 우리에게 해준 것이 아닌데 루터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한 루터의 생각이 일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응답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인간적 행위로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믿음, 소망, 사랑을 중세 가톨릭이 가르쳐 왔는데 외면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가버린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양심대로 말하면 그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루터가 너무 믿음 하나에만 매였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느냐라는 질문이 다시 생겨나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은 따놨으니까 나는 적당히 뭐 좀 살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거나 자기의 믿는 그것을 자기 구원받음의 정당성으로 항상 착각하는 이런 실수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속에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나는 그렇게 아멘. 그래서 그걸 행함이 부족한 것 때문에 그걸 보충함으로써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원래 신앙의 본질로 되돌아갔으면 좋겠다. 아멘. 본질로 되돌아갔으면 좋겠다. 예, 그것이 제 강의 오늘 핵심인 요지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간이 많이 갔죠. 이제 고메니우스가 말한 소위 믿음, 소망, 사랑의 신학은 과연 어떤 것이냐?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요, 고메니우스는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기독교 구원신앙의 본질은 어떤 것인가? 네 가지 관점에서 제가 이게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인격적인 응답의 관계로 이해한 고메니우스의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고메니우스는 하나님의 계시에 관해서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세 가지 모습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고메니우스는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였습니다. 그 세 가지 종류가 뭐냐니까 첫째는 구원의 계시, 인간을 구원하는 뜻을 나타내신 것. 두 번째는 명령의 계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시, 행하라고 명령하신 계시.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시는 언약의 계시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구원 계시, 명령 계시, 언약 계시.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 각각에 대한 레스판스라는 거. 레스판스. 인간의 레스판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계명에 대하여 순종해야 되는 사랑 실천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신 그걸 소망하게 하신 것. 그래서 구원 계시, 명령 계시, 언약 계시 각각에 대하여 믿음, 소망, 사랑이 응답되어야 되는 관계로 이해한 것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작성입니다. 제가 배운 거예요, 사실. 고민있어요. 이것이 신앙의 근본 토대라고 이야기했고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 각각에 대한 인간의 전인적인 신앙의 응답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것들은 종교의 근본 토대로서 하나님이 모든 성경 말씀 가운데 스스로 요약해 준 것으로 그것을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인식하였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고메니스의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가 속한 형제연합교회가, 고메니스가 원래 속한 교회가 있어요. 이게 형제연합이라는 이름, 우니타스 프라투름이라 라틴말로 그렇게 부르는데 이 교회에 속한 인물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교회 목사가 되었고 그 교회 감독이 되었고 또 마지막에는 30년 종교 전쟁사, 유럽에서 일어난 그 가톨릭이 프로테스탄트를 없애기 위해서 서로 이제 일어난 불상사 전쟁이었거든요. 그 전쟁 30년 종교 전쟁이 끝난 그 협약이, 평화 협약이 베스트팔리아 평화 조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교회사에 나옵니다. 베스트팔리아 평화 조약. 이 전쟁은 30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1618년에서 1648년간 30년 동안 유럽에서는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고메니우스를 자세히 다 설명 못합니다만은 바로 고메니우스는 이 기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형제연합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형제연합교회가 처음부터 믿음, 소망, 사랑 이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목회사에게 본질과 과제와 목표로 삼고 실천했던 구원론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잘 고메니우스는 따르면서도 성경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확인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의 구원신학의 체계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었다. 고메니우스가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고메니우스는 이러한 이해를 그가 일찍 출판한 성경 핸드북이라는 책자가 있었는데 그 서문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것들이 엮여져 있고 사람에게는 믿도록 계시하시고 행하도록 요구하며 기대하도록 약속한 것들의 모든 총체를 분명하게 완전하게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고 성경은 새로운 촛불을 대신하여 아직도 황량한 모습으로 어두움에 처한 체코교회, 오늘날 이제 보헤미아, 고메니우스의 고향이 보헤미아, 모라비아예요. 그리고 오늘날 체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남은 자들에게 이것들 제공해 준다. 그리고 그 책의 독자들에게 주는 인사말에서도 고메니우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만든 후에 그를 창조물 전체의 신적 대리인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창조주가 자신임을 계시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주요 보존자이신 그를 생각하고 먼저 믿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었으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행동할 것을 가르쳤고 세 번째는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순종의 대가로서 현세와 영원을 기대하고 소망할 것을 가르쳐 주었다. 아멘.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소망의 근거요 인간의 품격 자체이며 여기서부터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 품격 자체이며 아멘. 왕관이며 장식품이며 역시 모든 종교의 총합이다. 뭐 이런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는 특별히 대교수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이제 기독 교육이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대교수, 아이들, 청소년들 학교에서 어떻게 신앙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냐는 걸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냐는 것을 방법론적으로 쫙 설명해 놓은
유명한 책이에요. 각 나라 말로 지금 거의 한 30개국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도 서점에 제 이름 치시면 대교사 번역자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3장 4장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코미니우스가 하나님이 인간을 그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형상의 본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형상의 본성의 세 가지 씨앗을 말하고 있어요. 본성의 세 가지 씨앗.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원래 만들 때, 그의 형상을 만들 때 심어준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 본성이 뒤틀려서 믿지 않아야 될 우상을 믿고 있고 다른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믿고 있고 그게 그잖아요. 거기 가서 소망하고 있고 복을 빌고 있고 그리고 선행해야 된다고 불교도 말하고 있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고 이게 코메니우스는요 아주 기막힌 사람이에요. 인간이 원래 만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의지할 대상을 찾지 못하면 항상 외로움에서 방황합니다. 그 극치는요 결국은 자살하거나 이상을 떠나는 거죠. 예. 의지하고 살아야 될 대상을 찾고 있어요. 그게 이제 부부관계의 가장 이제 중요한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서 누구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 아멘. 인간이 그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것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까 뭐죠? 우리에게 행할 것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라, 사랑. 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성경 배워보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을 통해 사랑을 배우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를 소망하며 살아야 돼. 우리는 얼마나 꿈이 많습니까? 어릴 때부터 너 꿈이 뭐니? 뭐 대통령 뭐 이러면서 뭐 이명박까지도 이명박이 아니고 지금 이재명까지도 대통령이 되는 판이죠. 그렇잖아요. 네. 뭐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뭐 때로는 감정이 좀 납니다만 참겠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코메니슨 대교사에서 그 인간의 본성이 제대로 자라서 참된 성경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교육. 그게 기독 교육이라고. 아멘. 대교사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과 인간의 본성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세 가지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아멘. 경험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없어요. 제가 볼 때. 아멘. 여기서 우리는 고메니스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연결된 신앙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품위와 인격과 관계된 신앙의 본질적인 가치들로 이해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메니스 역시 이러한 세 가지 계시들 앞에 이야기했죠. 구원, 언약, 계명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의 응답관계는 하나님 백성의 대표로 선택된 아브라함과 맺은 구원 언약의 체결 가운데 또 나타난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창세기 17장 1절과 창세기 15장 1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죠. 제가 인용하면요. 17장 1절은 나는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했는데 이 말에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요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한 말씀에서 영원한 자비의 소망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말씀으로 코메니우스를 인용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세 가지를 코메니우스는 모든 종교와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모든 구원을 이루는 신앙의 근본 토대로 이해하였고 본질로 이해하였고 신앙의 주춧돌로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며 그분에게서 자비와 구원을 기대하는 곳 어디서 언제나 인간이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는 사실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민에서는 이러한 믿음, 소망, 사랑의 구원신앙의 본질은 새 언약의 창시자이며 인류 구원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신약 복음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도 밝혀놓고 있습니다. 아멘. 그게 이제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5절
등에서 확인되는 건데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음에 대한 요구 나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5절에 나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과 사랑이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소망에 관한 것이죠. 그는 역시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분부한 복음 전파의 핵심 주제가 되었다고 언급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생각했죠. 오늘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세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아멘. 성경 이야기 뭐 예수님의 생애 아무리 많이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다 흘려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잊지 않아야 될 게 뭐죠? 믿음, 소망, 사랑이라니까요. 아멘.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주목하면 오늘 강의는 다 아멘. 성공한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으로서 복음의 핵심이 이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복음 전파의 결실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혹시 가지고 있으면 한 구절만 찾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한번 큰 소리로 큰 소리 한번 찾아 읽어줄래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다 주실 분이 끝내면 읽으세요. 찾으셨으면 다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찾으셨어요? 아직도 찾는 중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찾으셨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 해주세요. 시작.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기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하여 어떤 사람들의 수동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그리하자. 모일 때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일 때마다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도록 격려하라고 일러주고 있잖아요. 이게 교회 사역의 핵심 주제라니까요. 교회 뭐 때문에 해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딴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은 잊어버리고 엉뚱한 거 뭐 이렇게 하려니까 힘들죠. 사실은 이 본질을 여러분 다시 주목하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제 코메니우스가 원래 코메니우스가 속한 교회가 우니타스 프라트룸이라고 부르는데 프라트룸이란 말이 형제들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들의 연합 또는 형제들의 모임 그런 뜻입니다. 우니타스 유나이티드 연합화 형제들의 모임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모임이 언제 생겼냐니까 1457년에 생깁니다. 이 전에 무슨 일이 생겼나? 1415년에요.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헤미아에. 루터보다 100년 먼저 나와서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프라 대학의 총장이었고요. 그는 성경을 들고 나와서 로마 가톨릭이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혁하기를 외쳤던 거예요. 그러다가 붙잡혀가지고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시켜버렸습니다. 추종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무덤을 못 만들게 하고요. 그래가지고 화형시켜가지고 그 시체 재를 라인강에 뿌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랬는데 이제 그 그룹들이요 위에 루카스 폰 프라그라는 사람이 프라그라는 신학자가 믿음, 소망, 사랑을 어거스틴에게서 발견하고 다시 가져왔고 이 형제연합교회가 믿는 구원신앙의 본질이 믿음, 소망, 사랑이었어요. 고메니우스는 거기서 배운 거예요. 고메니우스 여기 교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루터 출신이 아니고 호스의 계열의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30년 종교전쟁에서 베스팔리아 평화조약에서 로마 가톨릭이 루터파와 그 사이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든요. 루터파와 칼빈파만 인정을 하고 이 형제연합교회를 프로테스탄트 교회로 인정을 안 해줘 버렸어요. 이게 이제 역사적인 큰 정말 슬픔이었어요. 이 형제연합교회가 역사적으로 사라집니다. 코메니우스는 형제들 이끌고 폴란드로 망명 갔다가 그리고 이제 뭐랄까 거기서 어디 갔어? 여기 1618년에서 1648년 이때 망명하고 있었어요. 왜 망명했냐니까 이게 조금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1555년에 처음에는 이 루카스 폰 프라그가 루터하고 친했어요. 루터가 종교를 일으키니까 우리하고 같은 형제 자매다.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개혁자들이다 하고 찾아가서 만나요. 루터를. 루터하고 잘 지내다가 루터도 죽고 멜라니트도 죽고 루터파 교회가 이제 남은 거예요. 루터파 지도자들이 루터와 멜라니톤 지도자가 다 사라지고 난 후에 이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왜 빠졌냐니까 결국은 모두가 다 유럽은 가톨릭 판인데 그 판 속에서 조그마한 소수로서 루터파가 프로테스탄트로 살아남으려니까 정치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루터파를 지지하는 성주들하고 정치인들하고 가톨릭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만나가 협약을 합니다. 1555년에 아우크스부르크 프리데라는 걸 만듭니다.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만나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 조약의 내용이 뭐냐니까 우이우스 레기오, 후이우스 레기오, 에이우스 렐리기오. 제가 라틴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그 뭐랄까 통치자의 영역에는 우리말 번역하면 통치자의 종교를 종교의 선택권이 우리 개개인에게 한국교회처럼 있는 게 아니고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에게 준 거예요. 이걸 주다 보니까 이 조약을 맺고 보니까 루터파 이 프라그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이 조약이. 왜냐하니까 루터파만 살아남는 조약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연합교회는 이 보헤미아 쪽에는 가톨릭을 지지하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민의 다수는 프로테스탄트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황제 마티아스와 페르디난트라는 황제가 무슨 짓을 했냐니까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보헤미아 지역 안에 있는 모든 프로테스탄트는 하루아침에 가톨릭으로 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재산 몰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상 피난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코메니우스 행제연합교회를 거느리고. 이때가 코메니우스가 이제 목사가 되었던 초년병이었어요. 사실은 18년에 첫 목사가 돼가지고 담임 목사로 교회를 맡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쫓겨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코메니우스. 그런 비운의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그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 진리를 강조했고 결국은 망명 생활에서 마지막에 암스테르담에서 코메니우스를 받아줘 가지고 암스테르담에서 14년을 더 살다가 코메니우스 거기 죽었습니다. 지금도 코메니우스가 굉장히 유명해져 버렸어요. 20세기 후반에 와가지고. 그래서 코메니우스의 무덤이 지금 화란에 있어요. 화란에 있는데
그게 국제적인 박물관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은 코메니우스를 다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아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제 코메니우스가 남긴 문서가 새롭게 발견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 줄이고요. 중요한 건요, 두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다시 말하면 형제연합교회, 이 교회가 우리탄 프라트룸이 믿음, 소망, 사랑을 믿고 있었고, 코메니우스는 16세기, 17세기 사람으로서 믿음, 소망, 사랑을 성경적으로 또 보완해가지고 확고한 구원론으로 만들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례자인 인생 여정의 목표로서 믿음, 소망, 사랑을 코메니우스가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코메니우스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순례자로서 인생 여정의 목표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주 하나님께 말하려는 자는 먼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회심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 안에 담고 있는 포괄적인 통찰을 직접 간단히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문자적으로도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만 실현되는 것으로 회개의 순간은 오히려 인간의 이성과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혼인을 감행하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의 움직임 가운데로 뛰어드는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결국 믿게 되는 것, 믿음, 소망, 사랑을 갖게 되는 것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메니우스는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 편에서 세 가지 계시, 즉 구원, 계명,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에 대해서 인간 편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의 세 가지 응답을 특징짓는 성경은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제부터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코메니우스가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시각으로 보면 신구약 전체가 관통하는 맥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성경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성서의 구조적인 요소들을 수단으로 창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총체적인 성경 본문의 노선을 이끌게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메니우스는 믿음, 소망, 사랑이 지속적인 순차의 뒤섞임을 통해서 구원 역사로서 인간적인 삶의 운명적 구조를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었다가 타락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하는 이 순환관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 순환관계에 있는 이전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 소망, 사랑의 순환관계의 뒤틀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성경 해석학적인 책상을 제시해 놓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을 향한 여로에 나타난 삶의 모습은 믿음, 소망, 사랑과 연관된 관계 역사임을 인식할 수 있고요.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에도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요. 우리 인간은 믿음 안에서 자라며 항상 소망의 새로운 대상들에서 생각과 행동과 말로서 하나님을 향한 순례자의 여로에 머문 존재임을 확인하게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도달한 것은 언제나 믿음의 한 부분에 이르는 것뿐 완전에는 아직도 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전히 미로에 처한 모습이고 그러면서도 미래를 향하여 열려있는 순례자의 인생길임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인생 여로의 다양한 움직임들에서 인간은 그의 현존이 포기된 본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칭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인격의 정체성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을 향하여 성취되는 과정인 역사의 한복판에 인격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격적으로서 인간 존재는 역시 믿음, 소망, 사랑의 움직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의 반복적인 순서는 기독교적인 신앙 실천의 모습을 땅에서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는 행동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사실도 일러놓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간 몇 시까지 있죠? 조금 시간 다 됐죠? 한 10분 정도만 하면. 한 10분 정도. 10분까지요? 예. 예, 고맙습니다. 이거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간은 죄 타락 이래로 자신의 힘을 통하여 스스로는 더 이상 모든 하나님의 계명에 상응하게 행할 수 없으며 존재 근원의 완전함이 이르는 믿음, 소망, 사랑의 길도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함께 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진리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세계와 인간은 여전히 출구도 발견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세상의 미로를 방황하는 모습인 셈입니다. 무익한 헛수고와 함께 쉼없이 고통받고 있으며 전혀 이루지도 못하는 소원을 따라 붙잡으려고 힘쓰고 있는 것 뿐인 셈입니다. 그 때문에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러한 목표의 이름과 그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볍게 해주려고 모든 일의 회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스스로 시작했고 자신을 모범으로 삼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취하였고 모든 것에서 우리 인간과 동등했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부정하는 말씀과 모범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기와 언제나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매달리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전체인 구원하기를 원하는 모두를 위한 꼭 필요한 한 가지라는 사실을 호메니우스는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요, 구원신앙의 배움과 실천의 목표로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성경을 배워 그것을 실천해야 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메니우스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아까 제가 그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본성의 세 가지 씨앗,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배움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자라는 아이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초신자들, 불신자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존 믿는 사람도 역시 그 맥락에 같이 전제되어 있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메니우스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그 목표를 믿음, 소망, 사랑에 둘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것은 학교의 아이들에게 향하는 성경 교육에서 교사가 유념해야 될 내용을 말해준 것에서 확인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친 모든 것은 믿음, 소망, 사랑에 관계된 관계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고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선하게 생각한 모든 것을 향하여 힘써야 하는 주된 목표들이기 때문이다. 그랬고요. 말하자면 어떤 일들은 우리가 알도록 그가 드러내시고 다른 것은 우리가 행하도록 그가 우리에게 책무로 부여해 주시고 다시 다른 것들은 우리가 현세와 미래의 삶에서 좋은 것에 관하여 기대하게 하신 것을 뜻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된 것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와 관계되지 않은 것이 성경 전체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성경 전체는 그와 같은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적인 말씀을 합당하게 마음에 간직하여 알게 되며 그것을 이해하도록 모두에게 가르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메니는 성경에 배운 모든 것은 믿음, 소망, 사랑과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역시 우리가 참된 기독인을 원한다면 처음부터 이론적인 기독인이 아니라 실천적인 기독인을 만들어야 할 것을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역시 전통적인 교회 요리문답서의 기본 내용인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따라서 앞서 제가 이야기했죠. 믿음, 소망, 사랑을 깨우치도록 깨치게 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재밌는 것은
교회 사역의 핵심적 주제가 뭐냐? 그럼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데 코메니우스의 생각과 함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결국 신앙의 본질인 믿음, 사랑, 소망에 두어야 된다. 이게 이제 본질이라는 거죠. 본질. 그리고 이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단이 필요한데 그 수단이 뭐냐? 수단이 성경 말씀이고 그 다음에 교회도 여기서는 수단으로 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성례. 장로교회는 이와 비슷한 걸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성경 말씀, 성례, 기도이다. 성경 말씀, 성례, 기도를 우리 장로교회는 목회의 세 가지 수단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 믿음, 소망,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설교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필요한데 교회는 물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믿음, 소망, 사랑에 언제나 응답하도록 훈련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훈련하는 의미. 교회의 훈련받는 훈련장이다. 그 다음에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목회하는 방법이 결국은 여기에다 포인트를 두고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예배 형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또는 뭐랄까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다 이거는 비본질에 속한 것입니다. 부수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것 가지고 논쟁하고 그것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코메니우스가 강조한 내용이 뭐냐니까 신앙훈련의 목표로서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앙훈련은 오늘날 여러분들 영성훈련이란 말로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어요. 우리 신학 안에서. 이건 뭐냐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는 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정신력을 강화한다는 뜻에서 그 신앙의 그 정신력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겨내는 근본적 힘, 능력,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전부 이 믿음, 소망,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톨릭에서는 수도원 생활을 통해 가지고 신자들을 또는 지도자들을 영성 훈련을 강하게 시켰습니다. 그게 수도자들의 생활 속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게 메디타치오와 오라치오와 콘템플라치오라는 이 세 가지 구도였습니다. 방법. 메디타치오는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명상이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명상, 깊이 생각하는 과정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깊이 생각하는 메디타치오, 명상이라 그런 뜻이고요. 오라티오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기도 그러면 기도 생활 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말씀부터 시작해서 기도와 연결되는 겁니다. 기도는 이제 사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드러내는 걸 기도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게 주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주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육에 필요한 것들을 강구하는 걸 덧붙이는 거죠. 주기도문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 인간에 필요한 것 그것도 일용할 양식 구하라 그랬지 뭐 쌓아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니
그러면 성경 없어요. 근데 뭐 우리 한국 교회는 뭐 부자되라고 막 이야기하는 좀 허황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오라티오 기도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콘템플라치오는 요 말이 요 근래에 한국 교회 침례교 유명한 목사죠. 은퇴하신 분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콘템플라치오가 필요하다. 관상기도로 많이 번역돼 있어요. 관상기도가 필요하다. 관상기도라는 것은 원래 콘템플라치오인데요. 관상이란 말은 얼굴을 대하여 본다라는 뜻입니다. 관상. 이거는 이제 가톨릭의 그 수도사들, 신부들이 많이 사용한 방법이었는데 결국은 기도의 절정에 이르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연합하는, 주님을 보고 그 은혜 안에 잠기는 그 아주 엑스타시의 상태를 두고 표현한 말이에요. 사실은 콘템플라치오.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 콘템플라치오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굉장히 논쟁이 일어났고 비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걸 원래 이거 루터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 콘템플라치오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메디타치오와 오라치오와 이 콘템플라치오 대신에 뭘 넣었냐? 텐타치오라는 걸 넣었어요. 텐타치오란 말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우리 자신을 검증해보라는, 검토해보라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기에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올바른지를 시험해보라는 뜻이에요. 텐타치오란 말은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하면 시험해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시험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한 뜻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내 욕심을 합리화하는 것이지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지를 되돌아보라. 내 양심 검토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당하는 시련, 세상에서 어려움, 고통들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의 도움으로 깨닫게 하시거나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메니우스도 루터의 이와 같은 생각을 받아들여서 콘템플라치오는 아니고요, 텐타치오를 집어넣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필요한 영성훈련의 도구 아니냐. 이미 중세에도 사용이 되었고 종교개혁에도 사용이 되었고 종교개혁 이후에 호메니우스에게도 사용이 되었지만은 오늘 현대신학에 와서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어요. 이것들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호메니우스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것. 그러나 그게 목표는 어디까지나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사랑에 대한 반성과 함께 실천으로 가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한 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원고는 한 절반 이야기했는데 유감스럽게 시간 관계상 마치도록 해야되겠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이 원고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목사님 통해서 받아보도록 하시고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문제 제기를 앞에서 한 것처럼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느냐 하는 문제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라고 오늘 호메니우스가 이야기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 신앙의 본질, 실제를 말하는 아주 중요한 구원론의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어떤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호메니우스의 구원론의 여러분의 목회사에게 중요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